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더 나아가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수행의 종교 또는 고행의 종교 정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도 없고 기뻐할 만한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진 믿음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맞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며, 또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며,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간직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거나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만 하면 기뻐하고 기도할 만 하면 기도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길 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15절을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당시의 상황을 예측해 본다면 분명 누군가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오히려 악하게 대응을 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나는 선하게 그에게 행했지만 그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도 그에게 악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했을 때 누군가 악으로 대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 마음이 섭섭한 일이 있고 내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행하십시오. 이것이 16절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을 때 오히려 악으로 응하게 되는 것,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을 행했을 때 무엇인가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줄 때에 고난과 오해를 맛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섭섭함이 있고 내가 선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게 돌아올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의 배경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내 선한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또한 악이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요. 좋은 일이 있어야지 제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너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복을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악으로 되갚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의롭게 행했을 때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것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을 바라보게 되면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추수의 기쁨은 가을에 있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풍성하게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요, 추수한 것은 없고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추수의 기쁨은 없는 겁니다. 인내하고 씨를 뿌리는 일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재정이 주는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기쁩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의 길이 열릴 때 우리는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이죠. 또 내 길이 막힐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정이 주는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기쁨도 있죠. 내 몸이 건강할 때, 어디 아프지 않고 잘 살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늘 건강하게 살 수만 있습니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병과 투병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가? 세상에 두거나 육체적인 것에 두거나 잠시 사라질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둔다면 잠시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행복한 시간이 지나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이 일시적인 것들에 너의 기쁨의 근원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너의 기쁨의 근원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은 세상의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했어요.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기뻐했는데 그런 기쁨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말씀하신 기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즐기며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아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은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쁨도 있는 거예요. 거짓된 기쁨도 있다라 명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기쁨은 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쁨을 동경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35편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기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명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짧아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각자 독립적으로 떼어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같이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건들이 도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뻐했다가도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17절은 그것에 해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나서 바로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때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항상 기뻐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마치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동을 켜고 엔진을 돌려야지만 비로소 자동차가 움직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히터도 틀 수 있고요, 전진을 할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고요, 또 속도를 내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붕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린더 안에서 펌핑이 일어나야지만 에너지가 생기고 자동차가 재구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 영적인 실린더 안에서 계속해서 펌핑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엔진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 질문은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선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자리에서 호흡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죠.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가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항상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매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어디를 방문하는 건 이거 예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은행 같은데 점심시간에 가면 왠지 미안한 거죠. AS 센터를 방문할 때도 점심시간에 가면 미안하죠. 우리 서로 조심해 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아예 점심시간에 그냥 오프하는 회사들도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6시까지 업무 시간이면 센스 있는 사람들이라면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늦어도 5시 반까지는 가주는 게 그 센스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은행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서로 돕고 이해해주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둘째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병원을 찾아보니까 7시까지가 가장 늦게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6시 30분에 끝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부지런히 가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는 늦어도 6시 40분까지는 접수해야지만 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응급실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너무 뭔가 마음이 야무차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를 옆에다 세워두고 또 찾아봤어요. 근처에 응급실이 어디 있는가, 또 좀 더 늦게까지 하는 병원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는 가까운 곳에 8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전화 드렸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몰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거기 계신 이제 간호사분께서 잘 오셨다고 접수하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까지 봐주시고 엑스레이 찍으러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주시는 선생님은 퇴근하시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직접 데리고 가가지고 기계 움직이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무튼 진료해 주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렇더라고. 제 마음이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예약을 해야 하고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기도는 마감입니다. 오늘은 4시 반까지 기도해야지. 천사가 나타나서 천정호님의 기도 시간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끝났습니다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365일 연중 무휴에 24시간 운영하니까는 너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무리 새벽 일찍 나가서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퇴근 늦게 들어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린 그렇게 이 말씀을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되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기도하든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너의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그냥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는 특정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때에만 호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는 이제 오늘은 1시간 쉬어. 호흡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바쁘니까는 이번 주는 호흡 끝.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호흡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한 3배쯤 호흡을 해야겠다. 그렇게 호흡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교회 소속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가면 이제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들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오셔서 자기 교회 형편과 또 자기의 상황을 나누고 계셨는데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분이 한 주 전에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기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이 내리지 않고 원인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주일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 아마 이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 하신 거예요. 이제 기도에 염증이 크게 이제 생겨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일주일 동안 이 약을 맞고 나서, 주사를 맞고 나서 염증이 내려가고 그래도 퇴원해서 이 모임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나 깊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사람이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이 말씀에 내가 웃어야 하는가?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윈 연배분의 목사님, 나는 후배인데 이 말씀이 웃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웃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몰랐는데 아무튼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했어요. 내가 너무나 아파서 누워보니까는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기도 막히면 죽는 거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기도가 막히면 죽겠더라고요. 우리도 기도 막히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한순간에 끝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막히면 호흡이 안 돼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는 하루를 맡겨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우리 속으로 하나님이 귀한 양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특권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라.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앞에서 흐름을 이미 살펴봤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누릴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어렵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가셨어요. 당사자도 너무 좋아하고 그 어머님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아주 오래 몇 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된 거예요. 너무 그 당사자도 좋아하고 그 어머니도 무척 좋아한 거예요.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거 외의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 손님이 없어요. 근데도 계속 싱글벙글인 거예요. 아니, 손님이 없는데 괜찮냐고. 아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분이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다쳐서 나타나셨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안 괜찮거든요. 많이 다쳤는데 좋다는 거예요. 싱글벙글한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니까는 오랫동안 어려웠는데 잘 되니까는 뭐 괜찮다는 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감할 수 있죠. 큰 기쁨이 있으면 나머지 일들의 작은 것들은 다 그냥 소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니까는, 너무나 행복하니까는 그 다른 손님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넘어졌는데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삶에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이 소소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넘어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가게 손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부활의 큰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작은 일들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전 여러분이 그런 것들 툭툭 털어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집을 한 채 선물로 받았다고 합시다. 이제 집에 가면 그 큰 집이, 큰 빌딩이 여러분 것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가는 길에 500원짜리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속이 상하다고. 이 500원짜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500원짜리를 찾느라고 하루 종일 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500원짜리 그냥 툭 털고 가는 거예요. 아직 큰 집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느낌이 안 오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큰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고3이 자녀 부모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도 좋은 대학 가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큰 집 한번 선물 받아보면 나도 그거 한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이 내 눈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능력들, 작은 능력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집을 선물로 못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기쁨이 이 부활적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들을 다 소소하게 털어버리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진 기쁨들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쁨을 주었다가 사라질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작고 사소한 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